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원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힘차게 봐주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음식을 배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듣기로 속죄하오다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같이 없어질 고래로 속죄한 바로 다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듣기로 속죄하오다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못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특비로 속죄하오다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특비로 속죄하오다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못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특비로 속죄하오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특비로 속죄하오다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붙잡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만재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 듣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해 달라고 주여 세 번에 축임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 영광 가리고 살았다며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3차 작정 밤기도회가 모이길 힘쓰며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부흥을 속히 이루는 하늘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축비 잔액을 위해, 전도를 위해, 에듀센터의 부흥을 위해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신만재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억눌려 있는 문제들이란 말씀 증거하실 때 마음은 열고 아멘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보면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름이 꺾여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일단 처서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더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강흥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기를 몸에 지니신 채로 출발을 하셨지만 은혜 가운데 말씀 증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억눌린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저에게 분노 조절 심리 지도사 1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놀라시죠? 저에게는 분노 조절 심리 지도사 1급이라는 귀한 또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때 상담 심리 공부를 한참을 했었습니다.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게 사람의 모든 심리 상담의 기본은 자신도 모르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어렸을 적부터 있는 억눌려 있는 그 감정들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본인도 자각을 하지를 못해요. 본인도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그 지난 시간들의 억눌림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억눌린 감정들입니다. 이것을 억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억압. 대부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거나 당할 때 뭐 그 사람이거나 그 사건이 분명하게 아니다, 싫어요, 노를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할 나에게 힘이 없어서,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한 일들이 우리들 과거에는 하나둘 묻혀 있어요. 모든 상황이 나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세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꾹 눌러버린 일들입니다. 모두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다 지니고 있는 그 억눌린 감정들이 우리 안에는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울증으로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생각하지 못할 때의 문제로 삐져나오게 돼요. 우리의 억눌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은혜롭게 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억눌린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요셉에게 억눌린 문제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와의 문제들이었죠? 네, 자기 형제들과의 문제였어요. 요셉이 어렸던 그 17살, 그 17살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예민할 때입니다. 그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립당하고 결국 저놈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소리까지 들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리자 소리도 들리고 결국에는 돈 받고 팔림을 당해요.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형제가 다 집단으로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마음이 억눌리는 억압이고 아픔이고 큰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이 억눌린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잘 보면은 두 가지 차원으로 치유를 해주세요. 하나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저도 1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사람은 그 삶에서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서와 감정이 그 삶을 움직이는 80%의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 여러분, 신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라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신앙이 자라나는 것과 그 사람의 눌린 정서가 치유되는 게 얼마나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 속에 억눌려 있는 문제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예전에 억눌린 문제들이 하나씩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 또는 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거대하고 크게만 느껴져서 무서웠고 두려웠던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보다 월등하게 커다란 것을 마주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두려움밖에 느끼지 못해요. 좌절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트럭이 옆에 오면 어떻습니까? 피하게 되죠. 긴장하게 되고 무서워요. 어린 시절에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은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대부분 자기 속에 깊이 묻어버립니다. 꽁꽁 숨겨놔요. 깊이 저장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자기가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많이 억눌려 놓은 그 문제들은 결국에는 이상한 형태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엉뚱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억눌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다음 가정을 꾸렸을 때 대부분 그 가정 가운데 가정관계나 부부간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신의 그 억눌린 아픈 일들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총리가 되고서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죠. 요셉에게 이 시간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억눌렀던 바로 그 거대한 문제와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억눌린 문제를 그냥 가볍게 말끔하게 풀어버려요. 여러분 이거에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 삶에 억눌린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 이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이 오늘 꼭 배우셔야 돼요. 내 삶에 억눌려 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첫째, 정서적으로 쏟아내면 풀린다. 첫째는 정서적으로 쏟아내면. 둘째는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풀린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쏟아내고, 둘째는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풀린다. 내 속에 억눌린 문제들을 첫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은 형들 앞에서 복받치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를 못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그 사건은 22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간 전에 22년 전의 일이에요. 상처난 감정, 이 억눌린 감정은 풀지를 않으면 22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 오늘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총리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형들을 그 사건 후로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42장에 총리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만납니다.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 간단해 보이죠?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총리님,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10명이 왔는데 만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그래, 들어오라고 해봐. 10명이 총리실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요셉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10명이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이 들어오자마자 이집트 총리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형들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요셉은 바로 알아보겠죠. 그 형들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생각이 났다. 그래, 이 장면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구나. 여기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나와야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은 므낫세의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형들 얼굴을 보기 전이죠. 형들 얼굴을 안 봤을 때, 사람이, 그것도 자기 가족이
자기에게 못할 짓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억누른 그 장본인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어떨까요? 마음? 당혹하겠죠? 당혹스럽겠죠? 그냥 너무 당혹스러워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버릴까요? 갑자기 그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22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감정의 고리를 푸는 시간이에요. 모든 시종들과 이집트 사람들,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다 물러나라 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총리 집무실 안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형님들,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형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베냐민아 내가 형이다 이러고 울어버려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한참 동안을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크게 우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큰 소리로 방성대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얼마나 한참 동안 울었는지 총리의 공간 울음소리가 바로 왕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방성대곡하며 우는 게 그 속에 억눌렸던 것들을 정서적으로 치유되는 시간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의 억눌린 감정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큰 소리로 방성대곡을 할 때 이 울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울음일까요? 아마 매우 복잡한 감정들이 다 뒤섞여 있을 겁니다. 먼저 그동안의 세월의 서러움이 담겨 있을 거예요. 2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억눌린 상처들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내면 깊은 곳에 그 서러움으로 저장이 됩니다. 서러움, 억울함,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요.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억눌린 상처들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때 가끔 어떤 분들이 하염없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감정이 복받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염없이 오는 분들은 다 여자예요. 남자는 없어요. 다 여성분들입니다. 자매들이. 그런데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의하세요?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자들은 울 시간에 웁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렇게 배워요. 싸울 때도 너 울면 지는 거야. 코피 나면 지는 거야. 그래서 입술 꽉 물고 자기 정서를 통제하는 게 남자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펑펑 울어버려요. 이집트의 총리의 위상이고 체면이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펑펑 울어버려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다 쏟아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항상 웁니다.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보면 기도 시간에 울고 있는 사람은 다 자매들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울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치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슬픔을 다 쏟아놓고 나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 해요? 술 먹어요. 세상 여자들은 술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절대 술 먹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억울한 감정과 억눌림들을 다 쏟아냈던 겁니다. 또 하나 억눌린 상처를 푸는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 앞에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들, 그룹 속에서 내 깨진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매주 목장 모임은 바로 이 장치를 하는 건데, 우리 목장의 주 목적은 이 장치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가정들, 자기 가족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속에 억눌리는 것이 터져나오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억눌린 감정을 다 털어놓았을 때가 언제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을 쏟아내는 눈물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에게 그런 시간이 언제였지?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내 억눌린 얘기들을 다 터놓고 얘기했던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울고 싶은 만큼 우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나눔은 뭐냐? 포인트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일은 감사하고, 힘들었던 느낌은 기도 제목으로 난 나누고 싶어요. 이거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을 서로 받아주고 공유해 주는 게 여러분 목장이에요. 충고보다는 여러분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장은 목원들의 정서가 풀려나는 거예요. 목원들의 정서가 풀리는 겁니다. 못할 말이 없는 가까운 사이들이 되는 겁니다. 정서적인 억눌림은 정서적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누가 나누다가 울 때는 다른 나눔을 잠깐 멈추고 그 지체의 감정을 충분하게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그런 나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억울했던 자기의 감정을 눈물로 다 풀어냅니다. 그렇게 자기 억눌린 문제를 풀었어요. 자기 문제를 쏟아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억눌린 문제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들은 피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내 앞에서 그 얘기는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어. 피해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면 억압된 감정이 절대로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풀어넣어라. 네, 두 번째입니다. 내 속에 억눌린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정리해야 돼. 4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방자다. 요셉이 실컷 울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인생 코스, 그 황무지 같은 시간, 그 골짜기 같은 시간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깨닫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이리 가까이 오라고 말하니까
형들은 놀라고 어안이 벙벙하고 그냥 바로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을 겁니다. 형들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 순간에 아, 이거 나 보복하려고 그러나? 내가 얘한테 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려나? 기억 못하지 않겠지. 그럼 바보겠지. 우리 죽겠구나. 이 형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에 나쁜 짓 하나 지나간다고 합니다. 22년 전에 그 일이 순식간에 번개가 팍팍 치고 가는 것처럼 머릿속에 막 지나갔어요. 그때 17살 된 그 청소년, 그 어린 동생 옷을 발가벗기고 얘를 죽이자 얘기하면서 깊은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 던지던 장면,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들끼리 낄낄 웃으면서 농담하던 거, 장사꾼들에게 돈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동생 팔아넘는 거, 이런 장면들이 다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도 감쪽같이 모르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범죄를 그 22년 동안 이 형들 10명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은 잊혀진 범죄 사건처럼 이 사실은 그냥 바닷속 깊은 곳에 묻힌 사건이었어요. 철저하게 감춰지고 은폐된 사건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이집트 총리 입에서 바로 그 사건이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무슨 말을 하냐니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다 그러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형들의 예상한 건 뭘까요? 당연하게 이제 나는 죽겠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누가 뭐래도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를 그 당사자인 요셉의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13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자기의 억눌린 문제들,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고통스럽던 그 문제들, 그 일들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22년 동안 어떻게 그 안 좋은 일을 선하게 바꾸셨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촉하지 마세요. 안심을 시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요셉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요셉은 너무 순수해서 아무런 보복의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형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당시에 생각이 안 났을까요? 요셉이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형들의 악한 일이 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문제들이었는데, 상처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났겠어요? 하루라도 잊을 수 있는 사건이었겠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자기 최대의 잊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있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셨는지를 자기가 그 22년 동안의 삶을 통해 체험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 앞에서 자기 인생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요셉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를 5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제자로 삼으셨다. 아멘. 나를 이집트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내 신앙을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에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안 풀렸을까? 그때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건들, 내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요셉은 자기 형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사지로 밀어넣었어. 이 말을 할 그 시점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강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그 악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나를 기억하셨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나에게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내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가장 인생 밑바닥으로 집어던졌지만은 주님은 요셉을 거기서 꺼내서 다듬고 은혜 주시고 연단하고 훈련하셔가지고 마침내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분은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마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들은 약하게 요셉을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이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억눌렸던 문제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억눌린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풀어 해결할 것인가를 몇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억눌린 문제를 이와 같은 두 단계로 요셉이 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회피하거나 요셉이 보복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곡식 싸러 온 것을 보고 대면하지 않고 그냥 보기 싫다, 나 너무 아프다, 피해버렸다면, 회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만 남기고 그냥 10명 다 깜빡이 넣어버려 포로 수용소로 보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억눌린 문제들은 회피나 보복으로는 절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서적으로 풀어야 돼. 자기 감정을 쏟아내야 돼. 기도로, 목장 모임으로 상담하면서 쏟아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신앙적으로 풀어야 돼.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신앙적으로 나의 과거를 한번
한번 돌아보시고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여러분, 대단한 감사밖에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 자기와의 과거와 화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 무거운 짐이나 아픔, 상처들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억누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삶의 치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가 엄청 일찍 끝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나의 마음에 억누른 상처들과 무거운 짐들을 풀어내는 방법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는 것이 내 마음에 엉들려 있던 것을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의 역할이 잘 감당해내는 목장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는 데에 아버지 큰 기둥이 되어지는 우리 하늘꿈의 모든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꿈 교회 가운데는 치유가 넘쳐나고 회복이 넘쳐나는, 그래서 간증이 넘쳐나는 이 하늘꿈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들 정서가 먼저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들 모두가 신앙의 간증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해석해 나가는 귀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도 우리가 준비되어야 누리는 부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흥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시기와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부흥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하늘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다 담아서 기도 제목들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또한 더하여 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물질로 베푸는 선영과 나누는 기쁨 또한 즐거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고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엉뚱한 상처들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치유키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시간 주를 믿어서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부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